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8면에 있는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말씀에 이어지는 모압에서 세워진 언약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어제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대상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그리고 물을 깃는 자, 그러니까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포함한 표현이었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 할 정도로, 모세는 그 당시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갈 모든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 말씀을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여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후손들만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제 말씀이었던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11절 말씀 중에 내 진중에 있는 객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진중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손님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손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 아닌 객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우리도 같이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중에서 이동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된 또 다른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혈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들의 민족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로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고도 쓸 수 있고, 이방 민족이라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핍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시고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처우로 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혈통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런 이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어우르며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차 그 후손들이 참여하게 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은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미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이 편협한 민족주의,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길 바라며 모세는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아말렉 족속과도 싸웠고 또 아말렉과 가나안의 연합군과도 싸웠었고 또 아라 쪽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도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디안족과도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훈련도 받지 않은 엉성한 군사력으로 이 모든 전투에서 연승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 이방 족속의 우상들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물론 전투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임하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승리하였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미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던 것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모두 우상들이며 정말 헛된 것들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이 백성들 마음밭에 죄악의 독을 퍼뜨려서 순식간에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 넣어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사람의 욕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불안하니까 저것도 한번 믿어볼까?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이런 신에게도 기도하더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경계하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평안할 줄 아는 그 강팍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며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멸망시켜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문화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을 극히 경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죠.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렇게 현대주의가 되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신들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외면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기 이전에 이미 이 옛날 모세가 살아가던 이 시대 때부터 우상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경계하며 우상들이 자신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아갈 때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1세대는 모두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의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광야 2세대들이 광야의 여정길에서 만났던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또 자신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자기의 아빠, 엄마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경계하며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이어지는 22절에서 28절까지는 이런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들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의 말씀을 더욱더 귀 담아 들어야 이런 일을 경계하며 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방 문화와 섞여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져서 헛되고 헛된 썩어질 것을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보여지지는 않아야 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더욱더 경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감추어진 일이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로서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계획이나 섭리 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말씀이나 예언, 기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즉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의 한계를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이면서 그 나타난 일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추어진 일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부분인데, 요즘 날에 있는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안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인간의 욕심대로 그 욕심을 자극하여서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는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들이 배신과 회복을 이야기한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하여서 피조물된 우리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또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단에 빠진다고 하여서 야, 네가 나를 안 믿고 이상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 야, 너 잘못해서 당장 번개 맞아. 이렇게 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또 오늘날에도 우리 이 부족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여서 어떠한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만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또는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에 정말 그런 세상 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 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로 세상이 온전한 곳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나타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61장 1절과 4절.